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터 9월을 맞이했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 말씀으로 1절 말씀서부터 6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속상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힘든 일, 때로는 사업하다가 힘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살면서 참 이번 주 한 주간은 기분 좋았다,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말씀 받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더 많이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잊어버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각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힘이야,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아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씀 하나하나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노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면서 삽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말하는 것도 죄악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악이고, 마음속에 먹는 것도 죄악이고, 온 땅에 죄악이 펼쳐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져라. 아니, 하나님 날씨도 좋은데 왜 방주를 지어요? 아니, 방주를 줘. 방주를 짓는데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방주를 지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다 죽일 것인데 내가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네 가족과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기상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시간마다 일기예배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본 적도 없어요.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 같고 아주 하늘이 푸르르고 맑은데 하나님의 방주지라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했다. 노아가 다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온 땅이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잔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느냐, 뭐가 떨어졌느냐고 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연회를 관장하는 사람이 보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생각에 안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대로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그 물은 발 씻는 데 쓰는 물인데요. 그 물은 세수하는 데 쓰는 물인데요. 그 물은 손 씻는 데 쓰는 물인데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물 갖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떨어진 건 물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에 아귀까지 채우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우리로에게 꾹꾹 눌러가지고 가득가득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채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러면 떠다가 갖다가 주어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먹어보더니 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하면, 잘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10년, 20년 됐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황소 심줄 같고 고래 심줄 같아가지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안 변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안 순종하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수를 계속해서 채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생수를 채워주세요. 생수가 가득가득하게 해주세요.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속에 생수가 채워지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생수로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가 채워지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룻기서 2장은 보리를 베는 거예요. 룻기서 3장은 보리 베는 일이 끝나가지고 추수해서 타작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타작을 할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루는 룻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갖다가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하는 데 가서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너를 보지 못하도록 몸을 감추고 있다가 보아스가 타작 거기에서 이제 타작을 끝내고 거기 잠자리에 누울 때에 거기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거기 같이 누워라. 그럼 보아스가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타작을 해나? 왜 이스라엘 사람도 밤에 타작을 하고 집에서 안 자고 또 거기 곡식 더미가 있는 거기에서 자나? 이게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대개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언제 주로 타작을 하냐고 하면 해가 좀 어느 정도 기운 다음에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도 뭐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져놓고 고추 농사 해놓고 뭐 해놓으면 밤에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밤에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고추를 넣는데 저 강원도 쪽에 경찰서 마당을 갖다가 그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 거예요. 경찰서 그 주차장이 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경찰서 마당에다가 고추를 넣는 거야. 그건 누가 가져갈까요? 안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가지. 경찰이 24시간 지켜주는데 누가 갖고 가요? 제가 살고 있던 시골에서도요, 옛날에 이런 거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소도 갖고 가. 우리도 소 한 번 잃어버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소도 갖고 가고요. 어떤 때는 고추 다 말려놓으면 그런 것도 가지고 가고요. 어떤 때는 벼 타작해가지고 끄드려 놓으면 도둑놈이 와서 벼 타작한 것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문화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작을 해놓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녁 세습도 시작했으니까 언제 가마에다 담아가지고 언제 매가지고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타작해서 덮어놓고 그 옆에서 자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걸 왜? 그기다 놓고 가면은 누가 와서 제 퍼갖고 가면 1년 농사진 거 꽝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타작을 하고 내가 타작한 걸 혹시 누가 가지고 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그 나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옆에서. 이때에 룻이 어디서 자냐를 잘 살피고 있다가 룻이 보아스가 잠이 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놀아. 그 얘기예요, 본문 말씀이요. 어려운 얘기도 없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룻이 보아스가 말한 명령대로 행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6절 말씀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룻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시어머니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부터 룻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시어머니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룻기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룻의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룻기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나 따르면 희망이 없으니까 신랑 만나가지고 새 삶을 차려. 그러면서 오는 얘기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하노라. 요 단어와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맥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룻의 두 자부가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나오미가 원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3장 1절 말씀에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뭘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뜻은 쉬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안식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안식할 곳, 그걸 구해야 되는데 안식할 곳은 어떻게 구해지느냐고 하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꾸며질 가정을 통해서 여자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나 또 이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신변의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자의 신변에 누가 보장해주고 지켜줄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평안히 쉴 만한 안식처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나오미는 정말 룻을 사랑하는 그 마음,
룻의 앞길을 생각하고 룻이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쉴 곳을 찾아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지금 시어머니가 계획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진짜 룻이 안식할 곳 신랑을 만나고 그 가정 속에서 쉼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들은 남편을 얻어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정착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남편을 얻어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함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정착인데 그게 안 되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 주셨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 보고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신랑 만나서 큰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아라 그거 얘기하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신부를 상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여자들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남편을 만나야 돼요. 여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참 안식을 주고 참 위로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서 살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9장 불렀는데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2절은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살고 그분의 신부로 살 때에 그분의 날개 밑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은 돈이 많이 있고 금덩어리가 많이 있고 주식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평안하고 기쁨이 돼. 근데 그거 없어지면 또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속에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의 마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으로 홀로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 평강 대신에 마음속에 괜히 짜증이 일어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막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랑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신랑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살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서부터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힘들어 살고 처지고 희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만져주고 내 마음을 좀 쓰다듬어주고 누군가가 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좀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줍니까? 신랑이 해줍니까? 아들이 해줍니까? 딸이 해줍니까? 남편이 해줍니까? 남편이나 신랑이나 똑같은 건가? 남편이나 신랑이나 같은 거 누가 해줘요? 오히려 쳐다보면은요, 위로는커녕 속에서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쳐다보는 게 속 편한데 또 쳐다보고 있으면 막 속에서 그냥 된장찌개 끓듯이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그러다가 열딱지 날 때, 아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 좀 받아야지. 근데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짜장면이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불평 생기고 힘들어지고 더 짜증나고 더 미움이 생겨.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가 사람이 또 해가지고 위로 조금 해준다고 해서 그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위로는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 그 위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게 흘러넘쳐서 사람이 안 해줘도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또 들어와서 나오미는 룻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절 말씀 보시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요 말씀 3절 말씀이 나오미의 명령이에요. 나오미의 명령이 4가지인데 하나는 목욕을 하고, 2번째 기름을 바르고, 3번째 의복을 입고, 4번째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서. 잘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명령이 몇 가지라 그랬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목욕하고, 2번째 기름 바르고, 3번째 의복을 입고, 4번째 내려가서.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슈브리어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명령을 시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게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시 행하는데, 즉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즉시 하는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라.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아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목욕도 했습니다. 기름도 발랐습니다. 의복도 입었습니다. 뭐가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려가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려가서가. 만약에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목욕을 안 하고 내려갔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 문법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 내년부터 애들 좀 다 키워놓고, 또 애들 키워놓으면 또 시집장가 보내놓고, 아니면 빚 좀 갚고, 뭘 얘기를 하면은 즉시 순종을 안 해. 꼭 미루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즉시, 바로,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의 명령을 룻이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리 타작을 하고 거기다 보리를 쌓아놓고 보리 그 낯가리 옆에서 자는 게 1년 12달 거기서 잡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날 밝으면 그건 이제 집안으로 끄들이면 거기서 안 자는 거지, 집에서 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다 지나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애들 다 키워놓고요. 집 좀 큰 데로 이사 가고요. 빚 좀 갚고요. 뭐 좀 하고요. 지금은 바빠서요. 언제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짧게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안식할 곳을 시어머니가 룻에게 제공합니다.
가정을 꾸며서 그 가정에서 정착을 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우리 보고 결혼해라 그 얘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위로는 쉼은 누구로부터 누리느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있을 때에, 그분 안에 머물러서 살 때에, 그분과 함께 내가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착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도 뒤로 미루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순종,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면 또 망하면 뛰기지?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